자, 누가복음 강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6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8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조금 다르게 조금 흥미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말로써 뽕나무를 복종시키는 법. 말로써 뽕나무를 복종시키는 법. 제목이 무슨 은사주의자 같은 그런 또 무슨 초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법을 말하는 것 같아서 또 거부감이 생길지도 모르지만은 다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수긍이 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6절부터 읽었잖아요. 6절에서 사도들한테 이제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간의 믿음이, 적당한 믿음이 있다면 말만 해도 그 일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뭔가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행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그럼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 요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17장 7절을 평소에 여러분들 읽으실 때 유심히 보지 않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쭉 읽고 일을 하는 거구나, 종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간 분들이 많을 것인데 여기에 참으로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발견되는 요소들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밭을 갈아야 된다는 것이고, 가축을 쳐야 된다. 가축을 feed, 먹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들에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 모든 것이 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제 하나하나 이 조건들이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조건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관한 것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보낸 관리들에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함이니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를 잠잠케 하려는 것이니라. 자, 16절 잘 보세요.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파에서 주장하듯이 무슨 일이든지 그릇된 일까지도 아무거나 해도 죄가 되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죠. 예. 우리의 자유는 옳은 일을, 바른 일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이지 방종과 같이 그릇된 일이나 죄를 제멋대로 저지르는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법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악의 구실이 아닌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유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죄인들의 자유는 방종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법령에 복종하고 권세 있는 왕이나 관리들이나 까다로운 직장 상사나 부모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맹목적인 그런 복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분의 기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는 복종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종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에도 그런 원칙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7절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이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예, 세상에서 어떤 법령, 어떤 까다로운 규칙을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난 양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훨씬 더 높고 더 거룩하고 더 정확한 그런 규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특히 설교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열어보시죠.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밭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자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밭을 갈고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또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과 또 소망이 없다면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기에 힘들고 고된 일들을 묵묵히 참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밭을 갈고 때로는 잘 빠지지 않는 이 바위나 큰 돌을 빼내고 또 방해가 되는 뿌리들을 뽑아내고 때로는 톱으로 썰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고랑을 파고 이랑을 내는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죄인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믿음을 심어주는 일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의 물과 양분을 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또 타작하고 알곡을 추리는 작업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역자들은 밭을 갈고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김매기도 하고 말씀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며 강력한 성경적 설교를 통해서 퀴즈까지 해서
이 쭉정이들을 날려버릴 때까지 수고하는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처럼 지역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역자는 수고하고 기도하고 또 동역자들을 지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인도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담 사역자뿐만 아닙니다. 그 중심으로 같이 하는 그 모든 동역자들도 이러한 원칙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 합심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역시 목자에 관한 것인데요. 목자는 사랑의 동기로 양을 먹이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가보시죠. 목자가 양을 치는 동기가 무엇인지 성경을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래야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성경에서 양을 먹이는 일에 대해서 가장 쓰리고도 가장 확실한 교훈을 얻은 사람은 저는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목자로서 양을 먹이는 동기는 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과 더불어 어린 양들 그리고 양들이 맡겨진 목자는 그 어린 양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맡기시고 그분의 말씀을 맡기시고 그분의 양들을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로서 말이죠. 베드로는 쓰라리고 비통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제자 직분을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 자신의 뒤를 이을 목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잘 보세요.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렇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 사랑의 마음이 가장 먼저겠죠? 예,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것이 목자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우리는 모두 들에서 일하는 종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들에서 일하는 종들, 특히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들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가보시죠. 앞에서 우리 보셨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의 주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하라. 자, 봄에 뿌린 씨를 가을에 걷어들이려면 아직 넉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벌써 추수해야 할 정도로 곡식이 하얗게 익지 않았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밭은 세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보라고 촉구하시면서 복음 전파 사역의 시급함에 대해 도전받도록 제자들을 고무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얘기를 제가 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이 익어 있는 곡식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선교를 미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처럼 그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 지금 현재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됩니다. 혼들을 이겨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6절만 한번 보시죠.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6절. 아까 35절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 나오죠.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36절 보세요.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잘 보세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보겠습니다.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라. 아까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는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7절 말씀, 3장 7절 말씀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령자라면요,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이제 이겨오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이미 복음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냥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우연히 그 복음을 다시 전해 듣고 그때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다른 구령자나 다른 목사가 이미 이전에 심어놓았던 씨앗이라는 경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처음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뿌린 사람이 있었고 훗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주님께로 추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구원을 시키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때때로는 주님께서 뿌리는 역할만 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훗날 추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또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겨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령을 많이 하면 기분도 좋고 우쭐해지기도 하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기분을 가지게 되지만요, 어슬거릴 것이 아니라 그 혼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 무엇이라도
득이 되는 일을 했다는 그 기쁨은 가져도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이냐, 뭐라도 된 것이냐 그렇게 교만해지거나 우쭐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신실하게 묵묵히 일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설령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한 명도 못했다 하는 그런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쨌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령한 그 사람의 인원수만 가지고 우리의 상을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모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나눴는지, 얼마나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제 뽕나무에게 말을 해서 그것이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도록 명령만 해도 뽕나무가 그대로 복종할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 그런 놀라운 믿음의 조건이 결국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과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 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종으로서 밭을 갈고 양들을 먹이고 들에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종, 곧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8절에 또 참으로 위대한 조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17장 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돌아오셔서 17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잘 보세요.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죠. 그죠?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왕관,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후에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표현처럼 이 믿음의 말씀으로 뽕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그것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은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이 교회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가 제목을 말씀드렸을 때 뽕나무에게 말만 해도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초능력을 기대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후에, 그렇죠? 이런 일을 한 후에 오는 세상, 천년왕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그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에요. 아십니까,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잘 보세요,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천년왕국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그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먹지 않아도 줄이지 않게 되고, 그렇죠? 예. 하늘로 승천하실 수도 있고, 순식간에 먼 곳에 갔다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뽕나무에게 말만 해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초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그날 이후로 말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 천년왕국 때 우리는 그러한 약속을 받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뽕나무를 복종시키는 법은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구원 안 받은 죄인은 결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또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모든 인간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도 없고 서로 교제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개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나는 좀 고상하고 나는 모범시민으로 살아왔다. 그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는 티끌 만한 죄가 있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태워져야 되는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상대적인 개념으로 내가 더 고상하고 내가 더 깨끗하다고 인간을 보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것도 하나님 계시는 하늘에 가려면은 하나님과 같이 그만큼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신의 구원이 분명치 않은 사람도 혹시 듣는다면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적 동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마귀가 당신의 구원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속이면 어떡합니까? 계속 의심하면은 그 순간 말씀을 주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이 뽕나무를 말로서 복종시키는 능력을 갖고 싶다면 지옥에 가기 싫다면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을까 하여 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까 하여 제가 영접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대로 조용히 마음으로 지적 동의가 아니죠. 마음으로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유일한 길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되셨다면 이제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조용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저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참으로 간단한 기도죠. 이 기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사라든지 유아 세례라든지 교회 출석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많은 기부라든지 헌금 따위로 죄가 없어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죠? 인간의 더러운 권례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 복음입니다. 예수도 믿고 행위도 하고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하고 예수도 믿고 체험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100%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받았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대충 영화 나오는 슈퍼맨 같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몸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섬긴 대로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더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들로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